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 또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먹을 수 없는가 하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큰 이슈였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이 장의 분량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분량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데, 우선 바울은 먼저 이 8장에서부터 먼저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염두하면서 상대적으로 믿음이 강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굳이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야 되겠느냐, 먹더라도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8장에서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9장으로 넘어와서 그렇다면 그렇게 권면을 하는 바울 자신은 어떠한가? 바울 자신은 이러한 권면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어떠한 식으로 이 문제에 대처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 다시 말해서 바울이 본을 보이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10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무서운 결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내용, 읽었던 이 내용이 바로 지금 이 마지막 내용인데, 바로 이 바울의 일종의 경고를 담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만약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방식대로, 너희들의 기존의 방식대로 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대한다면 아마 너희들은 분명히 다 쓰러지게 될 것이다. 신앙적으로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제 경고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들에게 설득력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그 예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사도 바울이 일종의 경고의 말씀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1절에서 4절까지 언급되어진 이 조상들의 이야기,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으면 너희들도 동일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꺼내는 건 좋습니다. 반면교사 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세례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왜 갑자기 세례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에 대한 이야기, 그 소재를 가지고 와서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위 말하는 자칭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를 볼 때 우리 강한 자는 이런 표현들을 바울이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강한 자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 강한 자라고 치부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자들을
좀 약간 비꼬아서 말하는 뉘앙스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이 강한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성령의 체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신비한 은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신비한 성령의 은사, 어떤 체험들이 있는 자들인 거죠. 그리고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이제 교회 일원이 되는데 이 세례와 성만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자들이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에게는 훌륭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식이냐? 바로 유일신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야 유일신에 대한 지식이 큰 지식이라고 할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요, 이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고 볼 때 이 다신교가 풍부한 사회에서, 팽배해진 사회에서 유일신, 이 기독교는 유일신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교회에서 어떤 리더급의 위치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믿음이 강한 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거죠.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야, 그거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상이란 존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는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우상은 가짜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이것을 겁낸다,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이것은 그냥 음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을 때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자들이 자신들의 이러한 이 강한 믿음을 명분으로 해서 자꾸만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 그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이게 좀 이상한 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식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 지식을 명분으로 해서 나오는 행동의 결과가 뭐냐면 이게 아니니까, 우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잔치, 거기서 나오는 음식, 그거 뭐 별거 아니지라고 하면서 이제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 더 참석을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지식층이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 길드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직업 연맹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에서 좀 약간 부가 있고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임이고 집단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신을 기념하기 위한 운동 경기 같은 것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 운동 경기, 제전이라고 하는 그 축제. 그런데 참석하면은 뭘 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런 운동 경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운동 경기로 딱 깔끔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잔치 자리가 벌어지면서 그 특권층의 사람들끼리 모인 어떤 그런 이제 미팅이 형성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은 정보들도 오고 가고 또 여러 가지 혜택과 유익들도 얻게 되어지고 이제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 우상을 숭배하고 난 다음에 남은 잔치 자리에 참여했던 그 당시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마음의 숨은 동기를 생각해 볼 때 바울이 보니까 이게 좀 아니다 싶었던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유일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상에 바친 재물에 대한 뭐 별거 아니야, 그렇게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까지는 좋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그 당시에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사회의 분위기와 딱 결합이 되면서 묘하게 자신의 동기를 숨기고 오히려 신앙적인 명분을 갖고 와서 더 적극적으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잔치 자리에 자꾸 참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음란한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벌이고 나면 이제 성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전의 창기들, 이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제 의식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런 음란한 문제까지
이제 미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소위 말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믿음이 강한 자의 지식에만 초점을 맞춰서 단순히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아주 1차원적인 접근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믿음이 강한 자들이 제공하는 경우가 허다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보니까 이거 아닌데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갖게 된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갖게 된 문제가 뭐냐면 짧게 요약을 하면은 이들의 이러한 적극성이 오히려 이들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또 있는데 이게 이제 심각한 건데요. 그들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잘못된 지식이 그들의 소위 말하는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 가서 잔치 음식을 먹어도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자유함을 합리화시켜주는 근거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교도들은요 자신들의 종교 의식이 자신들을 보호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종교들마다 종교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 의식에 열심히 참여를 하면은 그 의식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신령한 힘을 준다, 공급해 준다, 이런 생각이 만연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이교도적인 생각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세례, 성찬의 의식과 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세례와 성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들의 믿음을 더 보호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책망받는 것, 또 어떤 죄의 어떤 시험거리로부터 자신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들이 가졌던 거죠. 다시 말해서 이들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은 맞지만, 유일신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은 맞지만 그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목회자분들이 많으시고 또 신앙의 연륜이 많으신 분들,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훈련들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을 보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식이 바른 지식일 수는 있지만 온전한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는,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한 가지 바른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까지 온전하게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게 아닌 거죠. 근데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지금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유일신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별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해서 그렇듯하게 보였지만 사실 또 한편에는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한 또 잘못된 신비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자신들의 신앙의 방종을 더 합리화하고 더 강화시키는 또 이제 보호장치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가 처음에 던진 질문과 같이 왜 지금 바울이 이 세례와 성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세례와 성찬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세례와 성찬의 이야기를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와 결합을 시켜서 바울이 풀어내고 있는데 참 이게 탁월한 거죠. 지금 바울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조상들 역시도 동일하게 홍해의 세례를 경험했고 신령한 만나와 신령한 생수로부터 생수라고 이제 그 해석되어지는 성찬을 너희 조상들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대단한 거죠, 진짜. 근데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희 조상들도 경험한 세례와 성찬이지만 결국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5절 이하부터 그 조상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먼저 7절을 보면은 이제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그 세례와 성찬을 경험한 조상들조차도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리고 8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8절에서는 어떤 죄가 나오죠? 음행의 죄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음행과 똑같이 이 당시 광야에서 헤매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이제 그런 음행을 저지른 겁니다. 단순한 음란한 문제가 아니라 성창의 문제.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어지는 어떤 그런 이제 성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을 지금 동일하게 경험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절에서 또 어떤 죄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나왔다고 하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어찌 이러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까지 이끌어냈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이제 당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니까 이제 원망의 죄가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결론은 분명한 거죠. 과거 조상들의 잘못을 쭉 나열하는데 이 과거 조상들의 잘못이 현재 너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조상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들은 다시 한 번 더 지금 너희들의 이 행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이 문제, 그리고 굳이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그 장아리에까지 가서 너희들이 어울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숨은 동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 나오는 이제 결론이 뭐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참 아이러니한 거죠.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여겨진 자들인데 그런데 이들이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죄를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좀 많이 투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성도님, 믿음 좋은 누구누구, 믿음 좋은 누구누구 그런 얘기를 참 입에 쉽게 달고 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러한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죄를 분별하거나 죄를 이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자,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성숙한이라고 하는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유일신이라고 하는 또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령의 신비한 은사라고 하는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서 특별한 구원의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이렇게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바른 지식은 있었지만 온전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 중에서 바른 지식들이 참 많죠.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경건서적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또 특별히 우리 삼일교회 같은 경우는 또 말씀이 또 아주 강화되어져 있는 교회인데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터득하고 또 머리에 이렇게 담아두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온전한 지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분명히 아는 지식이지만 또 다른 세례나 성찬에 대해서는 이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 목사님들이 계셔서 제가 더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들의 지식이 욕심과 결합이 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이 없는 지식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당시의 사회활동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자신들의 실리를 포기하기는 이들이 어려웠던 거죠. 그들은 강한 자들의 지식을 내세워 우상 숭배를 하찮게 여기고 이교도들과 어울리는 것을 합리화하고, 물론 이제 이교도들과 전혀 안 어울릴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심령의 동기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교도들과 접근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자신들의 실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교도들과 접촉하는 동기가 있을 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자신들이 사회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사회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자신들의 지식을 앞세워서, 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그 별거 아니잖아, 좀 가서 즐긴다고 해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 우상은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이제 이익을 다 챙겼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제 8장으로 가면은 바울이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도 야, 우상 그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역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그거 진짜 별거 아니냐? 야, 그럼 아예 그 자리에 가지 마,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도 그 지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니까 오히려 바울이 열불이 터지는 거죠. 그래?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지식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며 아예 그 자리 자체를 가지를 마라. 거기 가지 않는다고 해서 너한테 뭐 해야 될 거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바울이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차라리 그것보다 너희들 때문에 시험당하고 또 실족할 뻔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오히려 세워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참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이 바로 이거죠. 지식은 있는데 욕심이 같이 있는 겁니다. 지식이 있는데 욕심이 같이 있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과 욕심이 결합되면은요, 분명히 누군가는 실족하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지식과 욕심이 결합하면 이것 때문에 주변에 누군가는 꼭 실족하게 돼 있어요. 상처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차라리 지식이 없으면, 지식이 없고 욕심만 있으면, 야, 저 인간 원래 저런 인간이야 하고 그냥 넘어갈 텐데, 지식을 가지고 욕심을 합리해버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런 모습을 취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을 얻었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13절을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 13절 말씀만 들었을 때는 이 말씀이 아마 이해가 갔을 겁니다. 그런데 1절부터 12절까지의 전체 문맥을 듣고 나서 13절을 보면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이게 내가 알고 있던 그 내용이 아니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13절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그 내용 맞습니까?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무시하고 13절의 내용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요?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생의 시련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 버티렴.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12절의 말씀의 근거로 해서 보면은 이 시험은 넘어짐의 시험입니다. 여기서 넘어졌다는 것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과 같은 넘어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절에서 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당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를 한 거거든요.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너희들도 넘어진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과 같은 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죄의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할 죄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할 죄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요, 감당치 못할 시험, 죄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볼 때 이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강한 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지식으로 인하여서 죄와 싸우지 않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잔치 자리에 가서 그들의 음식을 먹고 같이 즐기고 같이 희희낙낙하면서 결국에는 음란의 문제까지 나가게 되어지는. 근데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디펜스하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성령의 체험과 세례와 만찬이라고 하는 종교 의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든 죄의 방종의 모습을 디펜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모습이, 좀 제가 과격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꼴보기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죄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죄의 유혹을 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13절 후반부에 있는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시험 당할 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험이 오기 직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시험 당했다는 뜻입니다. 시험 당했을 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럼 앞에 있는 문맥으로 따져보면 시험 당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죠.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음란한 문제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런 죄의 유혹의 자리에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의해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앞에 있는 9절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 10장 9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이제 7절에서 9절까지 10절까지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죄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넘어진 소재 중에 하나를 지금 바울이 가지고 와서 이 13절 마지막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9절 말씀 볼게요.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막 원망을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밖에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면 더 큰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죠. 이게 첫 번째 이들의 시험입니다. 근데 이 다음에 또 두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두 번째 시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불뱀을 보내시거든요. 그렇죠? 이 불뱀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초토화가 되죠. 자,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 놋뱀을 세워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놋뱀을 보는 자들은 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시험이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불뱀에 물려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그 놋뱀을 안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놋뱀을 안 보는 겁니다. 아, 저거 본다고 살아날까?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제 좀 재밌는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이제 뱀에 물렸습니다. 불뱀에게 물렸어요. 우리가 다 지금 물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저희 모세가 나와서 못뱀을 딱 들고 보면 산다라고 했을 때 이제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그 놋뱀을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이 바로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서서히 나왔겠습니까? 저는 서서히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바로 나왔으면은요, 아마 거기에서 안 본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너도 다 봤을 겁니다. 얘 살았네? 나도 보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딱 보는 순간 믿음의 문제인 거죠. 서서히 나왔을 겁니다. 당장이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는 거죠. 아, 저거 본다고 살까? 이러다가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시 10장 13절로 넘어와서요. 지금 바울이 이 구절의 모티브를 갖고 와서 이 놋뱀 사건을 모티브로 갖고 와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시험 당했을 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피할 길이 뭐냐면 바로 놋뱀을 말하는 겁니다. 이 놋뱀 모티브를 갖고 오는 거예요. 비록 넘어졌지만, 비록 너희들이 쓰러졌지만, 비록 죄의 유혹에 의해서 너희들이 굴복되어졌지만 피할 길, 놋뱀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너희들은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피할 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피할 길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피할 길하고는 좀 다른 피할 길이에요. 죄의 유혹이 와서 그 죄의 유혹에 쓰러졌을 때 그 마음의 죄책감과 그 눌림과 그 답답함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 육체까지도 억누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아니야.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놋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의 유혹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죠. 그러나 참 짓궂게도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죽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우리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데 왜 바울은, 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죽기까지 피 흘려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죄의 유혹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죄로 인해서 넘어진 자들은 놋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죄의 유혹 때문에 발버둥을 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어찌할까 싸우는 자들은요,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 강한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로 너희들의 신앙의 방향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보아라. 너희들이 지식이 있지만 너희들이 죄를 분별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식이 있지만 너희들이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있느냐? 너희들이 세례와 성찬에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고 있지만 과연 너희의 형제들이 너희들의 모습 때문에 더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바울이 던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의 시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허용하시는 것이고 또 혹 쓰러지더라도 다시 한 번 더 피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때문에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지식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고 또 학문의 깊이가 깊어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지식이 과연 정말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고 죄를 분별하는 지식이고 죄와 싸우는 데 힘을 주는 그런 동력을 제공하는 지식인지를 좀 돌아보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시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처음에 불렀던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기도하고 자유롭게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압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따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들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지식을 좀 점검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식이 바른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한 지식, 사람을 살리는 지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식이 욕심과 결부되어져서 누군가를 죽이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그런 지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의 바른 지식이 임할 수 있도록, 온전한 지식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와 죽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작금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회개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회개할 힘조차도 없는, 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아둔함과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고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